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섭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질문에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예라고 답할 것입니다. 한때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 결단의 시간에 제단 앞으로 나아가 기도를 드렸다는 경험, 혹은 교회 교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다는 기록을 근거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진정한 구원이란 단 한순간의 사건이나 의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원은 기적이며 우리의 삶 전체를 뒤바꾸는 거룩한 변화, 즉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증거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 또한 귀한 동력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집에 성경책을 두고 있으며 때로는 성경 구절 한두 개를 인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진리를 향한 진정한 허기, 말씀으로 빚어지고 책망받고 변화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한 사람의 영적 건강은 그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찾듯 거듭난 영혼은 영적인 양식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만 공급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 태어난 아기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으며 웁니다. 만약 아기가 울지 않고 젖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느끼는 순간적인 감정적 고조가 아닙니다. 경건의 의무감을 채우기 위해 큐티책에 체크 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갈망이란 바로 그 말씀 안에 나의 생명이 있고 나의 힘이 있으며 나의 길이 있음을 알기에 꾸준하고도 진실하게 말씀으로 이끌리는 마음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잡고 땅으로 향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들게 하며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각과 결정,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와 소셜미디어,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와 당신 자신의 생각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마주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성도들이 진리보다 감정에 더 의존하도록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깝다고 느껴지면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때조차
그 진리를 굳게 붙잡습니다. 삶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씀을 건너뛰지 않으며 말씀이 나의 죄를 지적하고 마음을 찌를 때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 앞에 달려 나아가 자신을 겸손히 낮춥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논쟁하거나 자신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거나 왜곡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호흡 그 자체임을 알기에 온전히 그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신비한 음성이나 꿈, 감정적인 체험, 혹은 자칭 예언이라는 것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들리는 그 어떤 가르침에도 쉽게 휩쓸려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상의 이야기나 유행,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전파하라고 간절히 부탁한 이유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양들은 오직 목자의 음성, 즉 말씀에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의 페이지 속에서 단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당신은 과연 그분의 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당신은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 그 권위 아래 있기를 거부합니까? 어떤 이들은 매주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태양빛이 밀랍은 녹이지만 진흙은 단단하게 굳히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당신의 마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과 사망, 영원히 걸린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하루 매주 말씀을 양식으로 삼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라나고자 하는 내적인 소망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어쩌면 단 한 번도 진정으로 거듭난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냉엄한 가능성에 직면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소름 끼치는 증거는 바로 죄 가운데 사는 것을 편안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저는 죄와 싸우고 회개하며 거룩함을 위해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사람은 아무런 슬픔 없이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 없이 불순종하며 마음속에 단 한 톨의 찔림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성가대에서 찬양하거나 교회 봉사팀에서 헌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죄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그의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는 끔찍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때 그 사람의 내면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는 더 이상 아늑한 집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렇지 않게 행했던 일들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처럼 마음을 찌릅니다. 한때 당신을 즐겁게 했던 농담과 습관, 그리고 생각들이 이제는 당신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능력입니다. 거듭난 신자는 여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쓰러질 수는 있지만 눈물로 회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마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즐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점을 명확히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말씀이 신자는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자가 더 이상 죄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죄책감이나 회개로의 이끄심,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없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본성, 새로운 소망, 그리고 내면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영적 전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습관적인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것이 전혀 그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싸움도 슬픔도 회개도 없다면 거기에는 성령의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는 곳에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죄를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죄책감을 수치심이라는 말로 폄하하며 거룩함을 율법주의라고 치부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험담하고 음란하고 기만하며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더러운 것을 보고 말하고 생각하면서도 당신의 영혼이 조금도 무너지지 않는다면 당신의 세례는 당신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교회 출석이 당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며 당신의 신앙 고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며 누가 진정으로 변화되었고 누가 그저 연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그분의 승인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죄 가운데서 즉각적인 심판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이 안전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2장 4절은 묻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분의 인내하심은 당신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녹여서 회개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저항하고 변명하고 이선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애초에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례의 물에 몸은 적셨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지는 못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죄를 지어도 되는 허가증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믿는 은혜의 메시지가 당신으로 하여금 죄책감 없이 죄 가운데 머물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이며 영혼을 지옥으로 이끄는 독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죄의 등뼈를 부러뜨립니다. 영적 싸움 자체를 없애지는 않지만 그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보증합니다. 혹시 이 말을 들으며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악마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믿고 두려움에 떱니다. 문제는 당신이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켰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은 매일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살찌우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식적인 미소와 종교적인 습관 뒤에 그것을 숨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교회를 속일 수 있고 가족을 속일 수 있으며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만약 죄가 당신의 친구이고 거룩함이 낯선 손님이라면 당신은 어쩌면 단 한 번도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다는 현실을 직면해야만 합니다. 거듭남에 부인할 수 없는 세 번째 표지는 바로 영적인 열매의 존재입니다. 타고난 재능이나 분주한 교회 활동 혹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육신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인격의 변화, 바로 열매를 맺으시는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그 열매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은 단순히 몇 가지 성격 유형을 나열한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듭남으로 인해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결과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이 열매가 없다면 당신이 어떤 종교적인 항목들에 체크 표시를 했든 물속에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왔든 상관없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진정 거듭난 사람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도 여전히 육체의 일을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기 전에 육체가 만들어내는 것들을 먼저 묘사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우상 숭배, 다툼, 시기, 분냄, 분열, 술 취함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를 뒤흔드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십시오. 문제는 당신이 어떤 이름표를 붙이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생산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조용히 들어와 구석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의 욕망이 변하고 반응이 변하며 관계가 변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변하지 않았다면, 만약 당신이 여전히 교만과 쓴뿌리, 분노와 불결함,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걷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삶에 진정으로 변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는 구원의 증거는 없이 구원의 혜택만을 원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살지 않으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만을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 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진실로 당신 안에 계시다면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활동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며 당신의 인격을 그리스도를 닮도록 빚어가실 것입니다. 만약 이 과정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은 영적인 은사를 흉내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을 연기할 수도 있고 영적인 언어를 꾸며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성령의 열매를 위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꾸준히 사랑하는 것을 흉내낼 수 없으며 시련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유혹이 닥쳤을 때의 자기 절제는 결코 꾸며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삶은 오직 한 근원, 즉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례를 받고 수년간 봉사하며 신앙인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은 쉽게 분노하고 쓴 마음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며 남을 험담하고 비방합니다. 세상적인 쾌락을 좇으면서 거룩함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어떤 종교적 경험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교회 출석으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성령의 증거가 빠져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거듭남이 정말로 일어났는지에 대해 모든 이유를 가지고 의심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동하는 모습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의 당신의 진짜 모습 말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보시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과거보다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화평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갈등을 일으킵니까? 당신의 마음은 선함과 친절함, 그리고 자기 절제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회가 아니라 거듭남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맹물도 열매를 맺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 열매를 맺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분이 당신의 마음에 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네 번째 명백한 증거는 비록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퍼져 있는 가장 위험한 속임수 중 하나입니다. 세상을 굳게 붙잡은 채로 동시에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다는 생각, 당신의 우상을 내려놓지 않고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착각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 한치의 모호함도 없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한 구분선입니다. 당신은 양다리를 걸칠 수 없습니다. 만약 세상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당신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동맹이 아니라 원수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은 훨씬 더 강하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만약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쾌락, 세상의 시스템, 그리고 세상의 박수갈채에 묶여 있다면 당신은 당신이 섬긴다고 주장하는 바로 그 하나님과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질감을 느낍니다. 마치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고 이 땅의 것들은 더 이상 그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을 한 번도 진정으로 떠나본 적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세상처럼 옷 입고 세상처럼 말하며 세상처럼 돈을 줬다가 양심을 달래기 위해 그 위에 예수님이라는 장식을 살짝 얹을 뿐입니다. 그들은 진리와 의와 순종보다 오락과 인기, 성공과 안락함을 더 사랑합니다. 그들의 소셜미디어는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대화는 허영을 중심으로 맴돌며 결정은 그리스도가 아닌 자아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귀신의 식탁과 주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삶은 포기된 삶, 세상과 단절된 삶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산 삶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십자가는 당신을 옛 삶으로부터 잘라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한 당신의 충성이 죽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간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단지 죄로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 대체물들, 겉보기에는 무해하지만 서서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스포츠, 경력, 인간관계, 취미생활, 이 중 어느 것도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당신의 애정을 지배하고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삶의 목적을 규정할 때 그것들은 당신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보좌를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나누지 않으십니다. 만약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사랑보다 크다면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편안함과 편리함, 그리고 통제라는 제단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는 한에서만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은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옛 삶, 옛 충성심, 그리고 옛 사랑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내려놓을 의지가 없다면 당신은 당신의 십자가를 짊어진 적이 없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례가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그렇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고 이 세상을 등지고 영원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적이 없다면 당신은 종교적일 수는 있어도 구속받은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는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변화가 없고 거룩함에 있어서 눈에 띄는 성장이 없으며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고백하기 전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말하며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어쩌면 설교 중에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결단의 시간에 앞으로 걸어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감정이 벅차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자마자 그들은 이전의 모습으로 곧장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를 단지 개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신다고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죄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한때 사랑했던 것들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고 한때 정당화했던 죄를 이제는 슬퍼하며 한때 피했던 거룩함을 이제는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완벽함의 문제가 아니라 전진의 문제입니다. 참된 신자는 좁은 길 위에 있으며 그 길 위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제자리에 서 있거나 더 나쁘게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이 과연 진정으로 거듭났는지 심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진실을 무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나무는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끔이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열매가 없다면, 성장이 없다면, 변화가 없다면
그 뿌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회심과 혼동합니다. 그들은 순간적으로 죄책감을 느끼지만 그들의 마음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움직이지만 영적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고 어쩌면 세례까지 받지만 결코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으며 진정한 변화를 낳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결코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독교적인 언어, 기독교인 친구들, 기독교 음악으로 자신을 둘러쌀 수 있지만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바로 곁에서 걸으며 모든 설교를 듣고 모든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결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항복한 적이 없었고 결국 자신이 따른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분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일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면의 변화가 없다면 외적인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는 10년, 20년, 30년 전에 세례를 받았지만 여전히 똑같은 죄의 패턴에 갇혀 있고 여전히 똑같은 쓴뿌리를 품고 있으며 여전히 험담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때 기도를 드렸다는 이유로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만약 그 선한 일이 계속되지 않았다면 어쩌면 애초에 진정으로 시작된 적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 당신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이것은 정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간절한 초대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를